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곳에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뽑으라면 물론 십자가를 꼽을 것입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부활도 중요하긴 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어떨까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 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억울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미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거지 결말이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지만 반대로 부활 없는 십자가도 무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죠. 자기장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평소에 자기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건 여러분 자기장이 없어져 봐야 비로소 그런 거였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이거 없어지기 전까지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나침판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장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합니다.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들이 있는데요. 이 방사선을 아무 필터 없이 사람이 받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방사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자기장인데 이거 없으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평소에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없어져 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자기장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소망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빚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생명을 자기장에 빚지고 있지만
자기장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듯이 부활도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는 것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부활이 뭐를 의미하지 이렇게 생각해도 잘 모르고요. 부활이 없어져 봐야 알아요. 자기장이 없어져 보면 다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어져 보면 어떨까?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이걸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부활이 없는 것이 뭐죠? 부활이 없는 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그 죽음.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 부활이 없는 죽음. 부활이 없는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더 분명해져요. 그런 거였구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죽음의 의미와 함께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의미, 부활이 없는 죽음. 부활이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이 없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죽음, 부활이 없는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죽음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는 죽음. 물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죽음에서 끝나지요.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삶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합니다. 단절되고 끝납니다. 그것이 죽음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고속도로를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길이 끝나고 절벽에 나타나는 것 같은 충격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지요? 이 길은 계속 이어져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이 길은 쭉 이어져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길이 사라지고 절벽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죽음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코앞에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갑자기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몰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당연히 이 길은 계속 이어져 있을 것이고 계속 달려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그래서 죽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끝인데 갑자기 끝나는 고속도로 같아요. 갑자기 끝나는 고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줄일 그런 여유도 없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길이 끝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죽음은 시간의 끝이며 평생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던 인생의 끝이며 일상의 끝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던 따스한 시간의 끝이며 꿈꾸던 소망의 끝이고 계획하던 미래의 끝이고 숨쉬던 호흡의 끝이고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던 일상의 끝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모든 활동을 끝냅니다. 그게 죽음이죠. 자, 이 끝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유한함과 한계. 자, 부활이 없는 죽음은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죽음. 다른 건 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는 있잖아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의미하고요.
인간의 한계를 의미해요. 우리는 뭐 무한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고요. 조금 더 가고 싶고요.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에요, AI를 만들어내고 또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질병들을 치료하는 등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이 주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고 한계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끝이고 한계이기 때문에 절망이죠. 부활이 없는 죽음은 끝이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나면,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이 죽음 같은 절망은 세상에 다시 없어요.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사업이 망해도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도전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리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일말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이에요. 죽음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아주 작은 소망, 1%, 0.00001%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뭐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다시 해볼 수 있거든요. 살아있기만 하면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다시 해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숨을 쉬고 있는 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벌어지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0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제로로 떨어집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그냥 끝이에요. 그 작은 가능성조차 남기지 않고 지겨 꺼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잔인합니다. 일말의 소망조차 남기지 않고 짓뭉개버리는 그런 절망이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끝내기 싫어도 끝내야 되는 절망, 한 발자국도 더 갈 수 없는 절망, 그게 죽음입니다. 셋째, 그래서 죽음은요, 슬픔입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슬픔이 따라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는 죽음은 큰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아마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뭐 사랑하는 조부모님이 됐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가 됐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슬픔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설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딱 여기밖에 없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사람이 겪는 모든 슬픔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위로도 되지 않는 고통, 그게 죽음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이제 암으로 소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쓴 책이 슬픔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어떤 말로도 위로도 안 되고 어떤 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말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슬픔을 고찰하고 나서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죽음이 주는 슬픔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전에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이별이에요. 다시는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그리워도 다시는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이별이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자, 네 번째, 부활이 없는 죽음의 네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간단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인생이 무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인간의 인생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나서 열심히 삽니다. 뭐 어렸을 땐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왜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죠. 그럼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을 가? 그럼 좋은 데 취직해야죠. 좋은 데 취직하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면 뭐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뤄야죠. 오케이,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엔 뭐야?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이제 뭐 애들 잘 키워야죠.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늙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야?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할 때는 궁극적으로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모든 것을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며,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뭐 때문에 아등바등 사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매 한 가지라.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사나 대충 사나 결국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똑같은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나면 삶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삶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인 거죠. 자, 인간의 삶은 그 유한함으로 인해 의미가 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면서 삽니까? 열심히 사나 대충 사나 어차피 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생하며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죽음은 여러분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허무 시리즈라는 아재 개그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원수한테 부모를 여의고 팔도 한짝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면서 소림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련회 어마어마한 수련을 겪어서 이 칼로 막 바위를 베고 칼을 자를 수 있는 천하 고수가 됐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하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산해가지고 이제 원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원수야, 내 칼을 받아라. 그러고 칼을 빼려고 그러는데 칼을 못 뺀 거예요. 외팔이니까. 그래가지고 원수 칼에 죽었다. 끝. 뭐 이런 게 이제 허무 시리즈입니다. 이런 게 이제 허무 시리즈거든요. 뭐 이런 시리즈가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시리즈는요, 정말 명작입니다.
저는 이거만큼,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려요. 전도서 전체를 그냥 하나로 딱 요약하는 정말 대단한 개그입니다. 그렇죠?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없는 인생을 이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한 게 있을까? 정말 허무한 거예요. 예. 소림사에서 20년 열심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하나만 바라보고 20년 세월을 인고했는데 죽고 끝,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허무 시리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 죽음. 부활이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살아도 죽고 대충 살아도 죽고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열심히 산 사람이나 수고하면서 산 사람이나 성공하면서 산 사람이나 실패하면서 산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동을 다 허무로 귀결시킵니다. 이 사망의 조롱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20년 소림사에서 훈련했다고? 잠도 안 자고 했다고? 그거 다 꽝이야. 죽음, 끝. 크크크크. 예? 여러분, 이 사망의 조롱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뭐 될 것 같지? 끝에 가면 뭐 있는 줄 알아?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조롱소리. 자,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끝은 다 똑같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요 착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고 끝나는 건데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면 그냥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왜? 짐승들은 부활이 없거든. 짐승들은 부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본능대로.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은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노력도 윤리도 도덕도 그리고 결국 존재까지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시간과 삶과 존재는요 부활이라고 하는데 빚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데 빚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순간 이 모든 게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무의미의 혼돈 속에 갇혀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의 의미는 패배와 무기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적, 그게 죽음이죠. 자, 인류 역사상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피해본 적은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이겨본 적은 없어요. 이겨본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모두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전사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요.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도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돈 많은 재벌도 또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권력자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죽음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정말 이 거대한 장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패배를 느끼게 됩니다. 자, 부활의 구체적인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구체적인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와,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죽음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살펴본 죽음의 구체적인 5가지 의미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고 단절되는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란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 비록 우리 육신의 호흡은 어느 순간 멈추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다시 숨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다시 숨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멈췄던 숨이 다시 돌아오고 멈췄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호련히 다시 살아나 숨쉬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호련히 깨어나 멈췄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원치 않게 단절되었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끊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끝이라는 한계로 인해 접어야 했던 많은 아쉬움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부활이 없는 죽음이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면 부활은 반대예요. 부활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며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한계 속에 갇힌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부활하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의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죽어도 다시 사시고 또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 그 부활의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끝이 없고 또 그분에게는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부활의 주세요. 부활의 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꼭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의 시간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을 소유한 지금, 부활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거예요. 왜?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꿈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도전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왜? 죽으면 부활하고 또 죽으면 또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게 부활은 여러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망하고 끝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면 다시 시작하고 끝나지 망하고 끝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쌀보리 이렇게 하는 거.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다 안 망했다.
재수 없어서 망했다 해서 끝나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로 끝나요? 안 망했다로 끝나는 거지. 망했다로 끝나는 거라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어요. 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로 끝난다로 가는 시나리오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끝난다 이런 거 없어요. 망하고 끝난다 이런 거 없어요. 항상 부활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망하고 끝난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장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듯이 부활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거예요. 자기장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듯이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망하고 끝난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죽음이 상기시키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함으로 끝나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끝내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망하고 끝난다는 거 없어요. 회복하고 끝나지. 모든 것이 그럴 거예요. 회복하고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소망입니다. 네? 죽음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절망이었다면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소망입니다. 끝이라는 죽음의 속성으로 인해 사라졌던 소망이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니요,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시간이 끝이 아니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이 땅의 시간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으로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절망도 아니에요. 부활 앞에서 죽음은 그냥 인간이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자라나는 소리가 통과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년기를 통과하고 뭐 사춘기도 지나고 학교도 졸업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통과하듯이 죽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삶 가운데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은 여러분 소망의 영이에요. 자, 그렇기에 부활이 주는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선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야,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고 너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어. 부활의 영은 소망의 영입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소망, 이게 부활이에요. 온 땅이 어둠에 잠긴 것 같고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가려운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보이고 가능성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죽음조차 막지 못했던 소망이에요. 죽음조차 막지 못했던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죽음도 못 막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 죽음, 그것도 못 막았는데 뭐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죽음조차 막지 못했던 소망이라면 현재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쯤이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은 소망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셋째, 그래서 부활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죽음이 슬픔이라면 부활은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렛에게 오셨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온 마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방에서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잔치소리로 떠들썩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겁니다. 사방에 잔치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조차 넘어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소망을 넘어 기쁨을 줍니다. 부활의 영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 영 안에 거하는 자는 슬픔을 넘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잔치하는 소리로 들썩일 거예요.
아멘. 자, 넷째, 부활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부활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무하게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선택의 이유는 영원에 이어질 때만 의미를 가져요. 그거 아세요?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은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영원에 이어질 때만 의미를 가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에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못해요. 영원에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못해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즐거운 거지.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다 똑같아요. 영원과 이어지지 않으면 이유가 의미를 갖지 못해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죠. 유한한 시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허무와 공허에 갇힌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주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마치 무미건조한 흑백 영상에 화려한 색깔이 더딥혀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 비로소 빛이 들어옵니다. 허무와 공허의 빈 공간을 채우는 빛. 비로소 우리 인생은 의미를 찾고 그 의미는 삶의 생명과 열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가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이 사망의 고백이 헛되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부활의 고백으로 바뀌는 걸 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존재지.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흑백 영화의 컬러가 더딥혀지듯이 그렇게 변화하게 될 거예요. 삶의 열정이 돌아오게 될 거고요. 삶의 충만함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숨을 쉬는지, 오늘 내가 왜 움직이는지,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의미를 갖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활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활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기장에 비치고 있지만 자기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에 비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삶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삶이 비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활이거든요. 생명이 자기장에 비치고 있듯이. 그런데 부활이 뭔지는 모르고 살아. 자기장이 뭔지도 모르고 살듯이. 아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패배와 무기력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생명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패배하는 존재는 더욱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 그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신 거예요. 인류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원수 사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비웃고 조롱하며 삶의 모든 열정을 허무라고 하는 것으로 뒤틀어버리는, 여러분이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조리예요. 부조리.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더 허무해져.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조리지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기대를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허망해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부조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별로 괴롭지 않아요. 그냥 아유 안 됐다,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보내잖아요. 사랑이 무슨 죄라고, 도대체 사랑이 무슨 죄라고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얘가 배배 꼬이는지. 이 사망은요 진짜 배배 꼬이네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막 뒤틀어버리는,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부조리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오히려 더 크게 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랑을 더 슬픔으로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조롱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망의 조롱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허무한 죽음 앞에서 도대체 그동안 수고했던 노력은 다 뭐지? 그동안 꿈꿔왔던 계획들은 또 뭐지? 허망하죠. 아니,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거면 그동안 왜 그렇게 한 거지? 사망의 조롱소리예요. 열심히 해봐라. 사망 한 방이면 열심히 했던 것만큼 허망할 거다. 열심히 사랑해봐라. 이 사망 한 방이면 사랑했던 것만큼 괴로울 거다. 이 사망의 조롱소리. 사망의 조롱소리. 그런데 이 원수에게 예수께서 복수하신 거예요. 와, 이 부활은 여러분 복수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상하게 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사망에게 복수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이 조롱하는 사망을 향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음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또박또박 선포하면서 읽을까요? 이 수십 년을 우리가 사망의 조롱소리에게 조롱만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한 번은 조롱해 봅시다. 사망을 조롱해 봅시다. 아멘. 조롱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겼으니까. 조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페이백 타임. 복수의 시간입니다. 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조롱했지 더 이상 조롱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모든 것을 끝으로 몰아가고 모든 것을 절망과 슬픔으로 뒤틀어버리는 이 사망에 쏘는 것, 이 사망에 쏘는 것 예수께서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러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영을 소유한 자는 사망의 조롱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조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복수하면서 살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사망이 끝인 것처럼 속여도 천만의 말씀, 나팔소리가 울리는 그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호흡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거고,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삶의 여정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할 거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했던 그 슬픈 이별이 더 큰 기쁨의 재배가 될 거고. 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사망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뭐가 이기겠어요? 가장 강력한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뭐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나 로마서 안 띄웠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사망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큰 하늘의 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사망에게 너무 오래 속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사망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이겼다. 너의 조롱은 끝났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의 삶은 패배하지 않으며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며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속아봤던 거짓 어두움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었던 절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위기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기대하게 될지어다. 다시 꿈꾸게 될지어다. 다시 숨쉬게 될지어다. 부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부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소망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꺼지지 않는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생명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고하네. 예수 내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 사망의 저주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의 어둠과 저주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열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망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자의 기쁨과 승리한 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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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은 조용히 돌아가시고요.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